유대인들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친구는 아주 절친한 친구로서 하루도 만나지 못하면 안 되고 또 한 시간도 떠나서는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보통 친구로서 이제 만날 수도 있고 또 안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서먹한 친구로서 1년에 한 번이나 만날까 말까한, 생각나면 만나는 그런 정도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은 다음에 보니까 가장 절친했던 첫 번째 친구는 아예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대궐문까지 와서는 우두커니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 평소에는 그리 반갑지 않았던 그 친구는 멀리서 찾아와서는 자기와 또 미래로 향하는 내세의 길을 동행해 주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친구는 바로 돈을 비유한 것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절친하게 여겨봐도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남겨두고 가야만 한다 그 말이죠. 전혀 나를 외면합니다.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친척이 아무리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역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문간에 서서 울어줄 뿐이다. 기껏 해봐야 장지까지 따라가서 이제 장례식, 요즘으로 말하면 화장터까지 따라가서 눈물만 흘려줄 뿐이다.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우리의 선행, 자선이라고 그랬습니다.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죽은 후에도 나와 줄곧 함께 하는 친구. 이 친구가 나의 마지막 가는 길에 동행이 된다. 아주 의미 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1989년도에 지금부터 30여 년 전의 얘기죠. 10월 9일 동독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세계가 새로운 세계로 재편되는 그런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존 나이스비트라고 하는 미래학자는 메가 트렌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메가 트렌드라는 책 속에서 그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것을 그 현장에서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론을 펴 나갑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사실로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바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긴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승리의 상징입니다. 큰 승리의 개가입니다. 돈이 이데올로기를 이긴 것입니다. 경제가 정치를 이긴 것이다. 개방이 통제를 이긴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졌다 하면서 이 나이스비트 이분은, 이 학자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승리하고 과연 이 땅에 평화가 왔느냐 말. 민주주의가 이김으로 이제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다.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다시 미래학자들은 이제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만 다 뭐든지 다 할 줄 알아서 우리도 민주화되는 과정을 보니까 문민정부가 세워졌고 국민의 정부가 세워지고 또 참여정부가 세워지고 지금은 촛불정부가 세워졌다. 그렇게 스스로 자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헌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희생을 했습니다. 많은 희생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도리어 많은 혼란과 많은 어려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또 거기에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서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민주주의면 다인 줄 알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마저도 야, 그게 아니구나. 비록 독재를 했고 비록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습을 보자고 우리가 그렇게 토종해 왔던가 하고 상심합니다. 정말 한심한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누군가가 이제는 좀 똑바른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 강하게 우리를 인도해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력하되 올바르게 강력한 지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민주주의에, 요즘 말하는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종말이 왔습니다. 저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 이제 세계는 온통 경제 세계로 경제 바람에 휩싸이게 됩니다. 돈이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다. 돈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세계가 돈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원이 풍부하고 기술력이 높으면 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것보다도 기술력이나 자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영이라 매니지멘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면 되겠지, 열심만 내면 되겠지, 기술력만 높이면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경영을 잘못했습니다. 경영 마인드가 뻥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노력과 수고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경영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니지먼트의 시대. 그런데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굽니까? 사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도덕, 윤리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도덕과 윤리의 근본적인 뿌리는 종교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도덕, 윤리 그리고 신앙적인 가치관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무서운 폭군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돈 때문에 세상이 끝장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결코 경제가 우선이 아닙니다.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을 예고하는 조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미래학자들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몹시 굶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인간으로 가장 큰 위기입니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가장 위급한 때입니다. 절박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담을 보세요. 사람이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을 넘는다고 그랬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흘을 굶은 사람은 남의 집 넘어도 된다는 속담입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 속담은 우리 백성들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상식을 말합니다. 우리 민족의 상식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말씀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급박하고 절박해도 경제보다 말씀이 우선이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경제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교훈하고 계십니다. 24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시시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시시한 인간들의 우상이 됩니다. 돈을 섬길 때 돈은 우상이 되어서 우리 인간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참 이상하게도 돈에는 우리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위력이 있어요.
돈이 없고 보면, 가난하다 보면 어떤 모임에서도 할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말빨이 서지 않습니다. 상당한 지혜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험이 있고 기술이 있고 대단한 스펙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보면, 돈 없다 보면 그 순간에 어리석은 자로 판단받기가 있습니다. 전에 감독 후보님이 우리 지방 총회 그 감독을 뽑을 수 있는 투표권자를 모아놓고 식사를 한번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하여튼 얼마 이상을 쓰지 못하도록 3만 원 이상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싼 거를 우리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돈이 없습니다. 요즘에 감리교 감독이 되려면요 최하 5억은 떨어진대요. 5억 쓰면 떨어지고 10억 써야 된다고 그래요. 10억을 써야 감독에 선출이 되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감독도 못해요. 근데 이분은 발로 뛰는 거예요. 지방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목사님, 장로님들 만나면서 나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제일 싼 설렁탕 한 그릇을 사주면서 인사하고 갔습니다. 자, 떠난 다음에 거기 앉아있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뭐라 그러지 합니까? 돈 없으면 감독 나오지 말아야지. 돈이 없으면서 무슨 감독하려고 그래? 이게 우리 감리교의 현실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입니다. 돈 없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제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도 가서 목청껏 떠드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있는 사람만 떠들어댑니다. 돈 있는 사람은 다 내가 잘났다고 말합니다. 잘난 척하는 겁니다. 사실은 잘난 것도 없는데 돈이 있을 뿐인데 그것이 바로 돈이 가지는 매력이다 그 말이죠. 어떤 경영학에서 지나가는 이야기로 쓴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부하 직원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충고하기를 너 그거 잘못했다 그 하나 이야기만 해야지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통째로 건드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부하 직원이 나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사람이야 내가 당신보다 더 위지. 당신이 돈뿐이나 있다고 그러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어 이 사람아. 그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정신 차릴 일입니다. 돈뿐인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어디까지나 돈이 있을 뿐이지 돈으로 인해서 내가 지식도 있고 돈이 있으면 복도 받았고 신앙까지 좋은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은 누가 받았는지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돈뿐이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많이 주셨다라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있을 뿐입니다. 돈으로 인해서 허세를 부리고 돈으로 인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돈으로 인해서 싸움을 벌이고 무한 경쟁에 뛰어듭니다. 이상하게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돈 가진 사람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0억이면 100억, 100억이면 1000억, 1000억이면 뭐 요즘에 뭐 몇 조 나가지 않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더 가지고 또 가지고 남을 죽여가면서까지 남의 것을 빼앗다가 결국은 꽝하고 넘어지는 비참한 인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려야 됩니까? 그것은 어느 사회인가 우리가 돈을 섬기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맘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맘몬신이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부부예요. 바알이 남편이고 또 아세라가 여성 아내신인데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남편이란 뜻도 되고 주인이란 뜻도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바알신을 저희가 봤어요. 바알신을 보니까 청동으로 만들어진 신인데 삥 둘러가면서 젖이 있어요. 그게 뭐냐? 풍요다산의 신이래. 풍요다산의 신.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풍년이 되고, 소나 양을 키우면 소와 양이 새끼를 많이 낳아서 풍족하게 되고, 장사를 해도 하여튼 뭘 해도 복을 받는데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래서 풍요다산의 신이에요. 그게 만몬신이에요. 만몬을 하나님의 높이에 올려놓고 섬겨왔습니다.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부리면 좋은 충성된 종이 돼서 나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라는 것을 내가 섬기기 시작하면 이 돈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사이가 무서운 폭군에서 나를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자,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이죠. 돈을 사랑하며.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말세의 사람들이 다 돈에 미치게 될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떡이 올라서 눈이 흐려지면 보이는 것이 없고 또 참으로 비참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나 눈이 흐려지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눈이 흐려지면 완전히 패망한다 그 말이에요. 컴퓨터 게임 가운데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청소년들이 참 좋아하는 이 프로그램인데,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이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던 마커스 페르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30시간의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그 당시 1억 명이 넘는 사람이 다운로드해서 이 마인크래프트를 그때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매각을 합니다. 사들입니다. 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8200억 8200억이죠. 8200억. 2조 82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이 마인크래프트를 사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페르슨이라는 이 사람은 졸지에 순간적으로는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부자들이 산다는 비버리 힐스라고 그러죠. 비버리 힐스에 거기서 역대적으로 제일 비싸고 제일 크고 좋은 집을 사들였어요. 침실만 8개, 욕실이 15개, 차고가 16칸이나 되는 궁전 같은 저택을 그 당시 가격으로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90억을 그것도 현금으로, 카드로 한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쓰는데 하룻밤 사이 가서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돈을 펑펑 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최해서 파티를 엽니다. 하룻밤 파티를 16만 달러 썼다고 그래요. 1억 8천만 원씩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페르손이 어렸을 때 사정을 보니까 아주 불우했습니다. 아주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래서 어머니가 그가 12살 때 집을 나가 버립니다. 이혼해 버렸습니다. 자, 아버지는 우울증과 약물 남용에 빠져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절도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석방되고 나오더니 자살해 버렸습니다. 또 그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도 가출해서 역시 알코올 약물 중독에 빠졌고, 본인 자신도 한동안 조울증을 겪어야 됐다 그랬습니다. 자, 불우한 처지였던 그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서 본인 자신도 항상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 앞에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컴퓨터만 했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를 워낙 잘하니까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컴퓨터 게임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는 컴퓨터 기술로 대박을 터뜨린 터여서 오랜 한을 풀기라도 하든 돈을 물 수도 있는 겁니다.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하다가 그가 트위터, 우리가 카카오톡처럼 미국 사람들이 쓰는 트위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트위터에다가
마지막 고백의 글을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엄청난 부가 나를 극도로 외롭게, 의욕도 없게, 의미 있는 관계도 맺지 못하게 만들었다. 계속 노력해야 할 이유를 잃게 됐다. 파티를 벌이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뭐든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렇게 외로운 적이 없었다. 사라는 여자를 만났지만 내 삶이 두렵다며 평범한 사람에게 가버렸다. 결혼을 했으나 1년밖에 가지 못했다. 딸 양육비로 매달 6,000달러를 보내주며 떨어져 산다. 고립된 세상에 갇힌 나를 발견한다. 사람들이 내 호화스러운 파티에 몰려드는 것은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한 뚱뚱부 괴짜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뿌려 전시한 쾌락을 맛보며 즐기기 위해서이다. 나와 친해지려는 사람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돈으로 친구나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다. 외롭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한 사람의 극단적인 예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간은 없고 돈만 있는 것입니다. 돈과 함께 망한다는 사실을 왜 모릅니까? 좌우간 사람보다 돈을 높이면 그것은 곧 망할 징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또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생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관은 생명 유지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생명 위주라는 사실에 먼저 내 생각이 닿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로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까지 로또를 복권을 사요. 당첨되면 몇 억씩, 1등 아니라 2등, 3등 돼도 몇 억씩 들어오니까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같이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다 통계낸 게 있더라고요. 통계낸 걸 보니까 거의 99%가 다 불행해. 다 불행해. 여러분, 몇 수십억이 로또 복권에 당첨돼 행복할 것 같죠?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다 방송국에서 다 조사한 거예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옛날에 자기 살던 집에서 다 안 살아. 다 떠나. 자기 집에서 떠났어. 고향을 떠나고 심지어는 이민을 많이 갔더라. 이민을 많이 가고. 또 살던 사람하고 같이 안 살아. 아내하고 이혼하고 남편하고 이혼하고 자녀들하고 떨어져 살고 또 친척들하고 원수지간이 되고 그래요. 왜 원수지간이 되나 그랬더니 당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도와주니까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복권이 당첨되면 부자가 되고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이거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건 임상실험이 끝났어요. 볼 것도 없어요. 자, 어느 교회 여선교 회장님이 복분이었다고 그래요. 부동산 투기를 하느라고 눈만 뜨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제가 약대기 부목사 있을 때 거기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전국에 모르는 거 없어. 그냥 텔레비전 딱 틀었다면 그것만 보는 거야. 주식시장, 나도 잘 모르는데 주식시장이 동세가 어떻고 환율 어떻고 하여튼 경제에 대해서 박사야. 그래갖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땅을 사재기 시작하는데, 자, 이분이 여선교 회장이었습니다. 헌신예배 사회자가 돼 사회를 보게 되는데 이 강대에 올라와서 찬송가를 딱 펼치더니 한대는 소리가 찬송가 105동 그랬다는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아파트만 그냥 전국 아파트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찬송가도 105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돈에 미치면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제가 설교 때 사실 그랬거든요. 불로소득, 투기하는 거 다 불로소득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할 말이 있대. 뭐예요? 왜 불로소득이냐요? 그 불로소득이지 않냐고.
그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내가 그 땅을 알아보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토지대장 띄워봐야 되고 또 거기까지 갔다 와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압니까? 이렇게 내 수고의 땀방울이 그게 무슨 불로소득입니까?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기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필그림, 순례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됐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한성호니까 내가 대표로 우리 교회 모든 재산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아니지만 내 대표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면 후임자에게 다 다시 이름을 바꿔야 돼. 행정으로 다. 그거 바꾸면 굉장히 복잡해요. 교단법을 찾아가서. 요즘에 이제 시작하는데요. 통장도 다 이제 내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내가 대표니까, 담임 목사니까 통장도 다 이제 후임자 이름 바꿔야 돼.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약대교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가 내 자라난 고향 아닙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13명 친구들이 있었어요. 13명. 부천북 초등학교까지 한 10리 되는 거리. 옛날에 차도 없으니까 뛰어다니고 잔등에다가 책보 메고서 그냥 뛰어다녔던 그 기억이 나는데, 내가 거기 부목사로 가니까 친구들이 말해요. 한성호, 한성호 그러면 찾아왔더라고. 그리고 내가 교인들하고 신방 가면 뒤에서 한성호 그러고 불러요. 보면 친구들이에요. 근데요, 제가 놀라운 거는 그때 초등학교 당시에 부잣집들, 잘 사는 집들, 다 대단한 집이죠. 근데 거기에 그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 친구가 거기에 주인으로 있더라고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아, 그렇구나. 격세지감을 느꼈어요. 물론 우리 교회 나오는 친구도 하나 있었어요. 그 집에 제일 부잣집 중에 하나인데 거기 가서 신방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들어왔을 때는 집이 굉장히 넓고 아주 대궐 같은 집이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뭐 넓게 생각은 안 되는데 어쨌든 주인이 바뀌었어. 그 아버지가 참 무서웠는데 아버지도 안 계시고 할머니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고 또 그 집에는 꺼욱이라고 그래갖고 그냥 꺼욱 얼마나 무섭게 막 사람만 가면 접근도 못하게 하는 꺼욱이도 없어. 그걸 보면서 야, 세월이 흘러가니까 모든 게 다 달라지는구나. 이게 격세지감을 느낀 거죠. 내 이름으로 등록됐다고 해서 등기됐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돈. 우리나라가 왜 돈이라고 하느냐? 어원학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돈은 왜 돈이면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다 그러더라고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있어도 억만금이 있어도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딴 사람에게 돌고 돌아요. 소유 불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없어요. 본래도 내 것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기도 하지만 가만히 놔둬도 녹이 쓴다는 거예요. 동전들. 또 좀이 쑤신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없어집니다. 그냥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관 불가능입니다. 소유 불가합니다. 절대로 내 것이 영원한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동안 내 손에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재물이 항상 내 손 안에 영원히 있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 손에서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쓸 수 있을 때 쓰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소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쓴 것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내가 쓴 것만 내 것이 되고 상위에 아무리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먹은 것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옷장에 옷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입은 것만 내 옷이에요.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 아버님도 96세이신데 담임 목사님 거기서 25년 하셨으니까 교인들이 그때는
양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양복을 많이 해주셨는데 양복이 싹 있는데요, 이렇게 만지니까 버석버석해. 와, 나 놀라서 양복을 안 입으니까 이게 버석버석해. 다 사고 가지고서. 옛날에는 그렇게 좋은 양복이었는데 안 입으시니까 다 사고서 다 갖다 버렸어요. 다 갖다 버렸습니다. 이거 버릴까요? 절대로 못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다 입었던 건데. 그래서 말씀도 안 드리고 몰래 갖다 다 버렸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 모든 것에 얽매일 것도 없어요. 세월이 가면서 점점 가벼워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무거움을 느껴요. 점점 무거워집니다. 무게를 느낍니다. 이런 것도 무게가 되고 저런 것도 무거워집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도 아주 가볍게 가져야 됩니다. 돈이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 재산이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쓸 수 있을 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983년도에 소사동에 개척을 했어요. 세광교회라고. 거기 개척해서 5년 동안 거기서 이제 개척교회를 했는데 거기에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권사님 한 분이 아주 준수하신 분인데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요 왕년에는 큰 수십억대, 뭐 재벌은 아니지만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하고 말이야, 얼마나 그때는 인색하게 굴었는지 이제 후회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제가요 지금 공원묘지를 지금 부람하려고 수석 중에 있는데 내가 이 공원묘지만 수석이 딱 되면 내가 이 세강교회를 다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그 사람 말이 진짜 알아듣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줬잖아요. 우리 권사님 빨리 풀어맞게 해달라고. 근데요, 온당한다는 말 없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분 말대로라면, 그분 행색을 봐서는 그 말이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돈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돈이 많을 때 안 한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언제 가도 못합니다. 없어지니까 그때 내가 후회된다고 말을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소유라고 하는 건 기회입니다. 여러분, 소유는 축복이고 소유는 사명입니다. 돈이란 잘 벌기도 하고 잘 보관하기도 하고 잘 써야 되는 겁니다. 요한예슬레 목사님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많이 벌라고 그랬어요. 돈이 많이 벌 뿐만 아니라 많이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곳에 다 써라 그랬어요. 다 써라. 이게 요한예슬레 물질관입니다. 요한예슬레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면 결단코 산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 말씀은 뭐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라는 말은 물질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아주 시시한 것이라 할지라도 남을 위하여 베푼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또 전도서에 보세요. 1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런 말이지만 이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귀하고 훌륭한 곳에 쓰면 반드시 이것이 너에게 돌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다 쓰고 죽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 쓰고 죽자. 다 쓰고 죽자.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결함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축적하고 더 가지고 더 차지하려고 하다가 끝내 패망하는 게 이게 자본주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쓰는 지혜가.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어요. 나 나름대로. 다 아는 거지만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보는데, 교인들을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요, 돈이 많은, 최소한 몇억 정도 가지고 있다가 남겨놓고 죽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형제 난 못 봤어요. 그것 때문에 다 싸워. 다 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산 남겨놓고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왜? 반드시 싸워요.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서울대 나오고, 오빠는 서울대 나오고 여자는 이화여대 나오고 인테리 가정이야. 부잣집이에요. 내 오빠는 저 이천에 살고 이제 그 여동생은 이제 약대에 살았는데, 어머니를 모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서, 어머니 옆에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오빠도 부자야. 이천에서 큰 목장을 하고 큰 부자. 뭐 재산 많이 물려받았겠죠. 근데 장례식에 딱 왔는데 오빠한테 그런 거예요. 이 누이 동생, 오빠 사실은 어머니 내가 모셨잖아. 자기가 실제 모신 것도 아닌데 내가 모셨으니까 그 집도 커요. 그 집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양보하라고. 그러니까 오빠가 아니다, 내가 장자인데, 내가 장손인데. 그걸 안 줬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고 오며 가며 정말 본이 되는 가정이었거든요. 집사였었고. 원수가 돼요. 원수.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데 서로 적대자가 돼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별 일이 다 있어요. 막 부엌 칼 들고 서로 죽인다 그러고요. 어머니 장례식 끝난 다음에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절대로 자녀들한테 돈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아들네 교회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홀턴이라는 시, 한 5만 명 작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UMC라는 그 교회가 미국 가서 실제 가서 보니까 이 UMC가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개척 당시부터 세워졌던 교회가 UMC래요. 그래서 항상 보면 어느 도시에 가든지 시청 바로 옆에 UMC 교회가 있어요. 도시가 세워질 때 항상 제일 먼저 UMC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우리 아들네 교회도 300년 전에 지어진 교회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좀 작지만 붉은 벽돌로 아주 튼튼하게 아주 멋있게 지어진 교회입니다. 300년 됐어. 300년.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130명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도 전에 지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배를 제가 참석해 봤는데요. 헌금 시간이 됐어요. 헌금 시간이 되면 거기는 이렇게 청동으로 된 이렇게 쟁반이 있어요. 헌금 쟁반이 있어요. 그거를 헌금위원이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한 사람씩 걷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보여요. 다 이렇게 쟁반이 다 걷은 다음에 뒤에 앞에다 갖다 놓고 이제 기도를 목사님이 해요. 그래서 나도 기대를 갖고 예배 마친 다음에 얼마가 안 나가서 이렇게 목사님까지 유심히 봤어요. 보니까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헌금함에 대부분이 다 1달러야. 1달러는 우리나라 돈 1,200밖에 안 돼요. 1,200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70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 85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의 대부분 1달러만 해. 1달러. 기껏 해봐야 5달러. 가끔 가다 보니까 2달러, 거기 또 2달러짜리도 있어요. 5달러, 2달러, 뭐 기껏 해 10달러 이상은 안 나와. 우리는 100달러 했거든요. 100달러. 감사헌금을 한 거죠. 다들 그냥 야 100달러 100달러 구경해. 다. 거기는 카드만 쓰기 때문에 지폐를 본 적이 없대. 그래서 100달러를 서로 구경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끝나고 나서 얼마 나왔냐 이렇게 보니까 320달러 정도. 32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그래봐야 40만 원 안 돼요. 40만 원 안 돼. 한 주에 40만 원 정도. 뭐 특별한 헌금 나올 때는 또 달라겠지만 어쨌든 한 주에 40만 원 나왔고 교회 운영 담임 목사 월급도 못 줄 텐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헌금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우리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의 절반은 그냥 교회에다 다 바친대. 절반을. 그 절반은 사회에다 환원하고. 그게 아예 자기 교회에 그냥 미국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이. 신앙이 있는 가정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도 운영이 되고 미국 교회가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지만요. 그야말로 그 불 속 두엄 속에 불이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더라고요. 아, 바로 이거구나. 미국 교회가 대단한 게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해 살아생전에 우리 복지기를 건축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저는 은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건축했다. 내가 헌금한 건 아니지만 내가 목회하는 중에 교회를 건축했다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건축헌금 명단을 쭉 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이 헌금했더라고요. 돈이 있어서 돈이 남아 돌아서 헌금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려운 사람들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다닌 거 10여 년 동안에 하는 걸 아예 미리 퇴직할 걸 예상해서 퇴직금으로 해서 바친 분이 있어요.
저도 그분 따라서 우리 교회 그때 당시 근무했을 때까지 퇴직금 다 해서 바칠 게 없으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바쳤어요. 김혜숙 장로님이 여자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사실 부자거든요. 사실 나는 그분한테 기대를 했었어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몇 수백억을 가진 분이니까 헌금을 좀 하시겠지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시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분이 큰 일을 했어요. 제일 많이 했습니다. 헌금을. 그래도 1억 5천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 합쳐보니까 5천만 원 해가지고 1억 5천 하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땅을 사고 짓는데 15억 들었어요. 15억 그 당시. 지금은 15억 갖고 땅도 못 사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20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은 100억 갖고도 이렇게 질까 말까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100억도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엄청난 그때 교인들로 저쪽 옛날 교회에서 이리 와서 지었으니까 100명도 안 된 교인들이 지은 거예요. 100명도 안 된 교인들이 이 교회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자랑 삼아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는 딴 거보다도 우리 교회를 건축한 게 그래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정성을 다해서 헌금한 여러분들의 이 작은 헌금들이 모아서 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건축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제가 목사지만 우리가 교회를 건축 완성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투자 신탁이 문제가 있습니다. 선행에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가 그걸 잘 알면서도 못해요. 어렵습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자유한 것입니다. 저 앞에 있는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주 귀하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또 돈이 나를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선한 것도 아니지만 악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물질에 대한 올바른 신앙,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명 유지의 물질관. 선행에 투자하시고 하나님께 신탁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웃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주님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지혜를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